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 복받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나 찬송가에다가 꼭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적어 놓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얘기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읽으실 때, 마태의 기도를 읽을 때 이것을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다르겠죠. 그러면 마태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각각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뭘 말씀하시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끈질기게 할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너희가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기도,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기도와 행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기도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기도와 삶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에서 부르시고 예수 믿는 것의 핵심,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요약을 해주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에서 말씀해 주신 귀한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에서 말씀하신 귀한 복음이다 해서 산상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과 7장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6장 8절부터 7장 11절이 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중에 이 어마어마한 얘기 중에 어마어마한 양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다르게 말하면 기도한 대로 믿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2절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장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큰 가르침을 회개해 주셔놓고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가장 귀한 한 절을 뽑으려고 하면 이것이죠.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너희도 남을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그 대접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뭐냐?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냐?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받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기도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6장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대접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요. 근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즉 경제적이지 못한다고요. 경제의 원칙은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만큼은 최대로 기도해서 최소도 못 거두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왜 그럴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고 인정하는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방법,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더 큰 하나님의 대접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더 효율적인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건 약속인데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바꿔요. 뭘 바꿔야 돼요? 내용을 바꿔요. 자, 그러면 내용을 바꿀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약속에 6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에 기도할 때, 6장 6절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또 너희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너에게 응답으로 대접하실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은밀한을 두 번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밀함을 이렇게 엮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느냐? 우리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은밀한 일 때문에 기도한다. 또 다른 말로 은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참 나만의 그 고통, 나만이 해결해야 돼. 그러나 나는 그 문제의 주체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객체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문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문제는 있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줄 믿고 또 기도해도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불신앙이 기도를 막는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나오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은밀한 것에 또 하나는 죄도 있어요. 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로 내가 실수한 거로 내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문제가 생기고 은밀한 것들, 은밀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때가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려고 하냐면요, 6장 8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임장 혹은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 백지수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 치는 만큼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특이하시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너희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은 알았어가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원점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음성으로든지 뭐 감정으로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이 없고 목말라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안 믿어지니까. 옛날에 믿어졌는데 그게 좀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문제 있는 은밀한 문제에 우리가 꽂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방향을 놓쳐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입에 내뱉는 순간부터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때 딱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은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도신령을 고백하고 주의 기도를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신앙 고백이니까? 또 옛날에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장로교 전통에 의거해서 주의 기도는 그냥 예배 시간에 흥얼흥얼 하는 예배 형식의 하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마. 그 기도 별로 효과가 없잖아. 내가 듣기 원하는 기도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해요. 주의 기도만 하세요. 주의 기도, 이게 좀 내 문제하고 주의 기도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얘기할 건데, 뭐라고 또 얘기할 건데, 이미 다 알아. 아시는데 또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 문제, 너희 속상한 거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6장 33절에 보면 6장 33절에 보면 6장 32절부터 볼게요.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32절에 6장을 결론 내리면서 한번 반복합니다.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아시는데 6장 32절에 다시 한번 반복으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복수예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있어야 할 줄.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대접하면 하나님 우리 응답으로 주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슬픔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절망에서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 없으면서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3년 인생, 변방 인생, 변두리 인생으로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제 그 기도의 내용만 바꾸면 되겠죠. 6장 33절에 그러면 주의 기도를 6장 33절에 정리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물론 주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데 주의 기도를 6장 33절에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주기도문이 6가지인데 그 6가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압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6개 일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거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 33절에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6장 33절에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뭐예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는데 기도할 때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기도에서는 몇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장 10절을 보십시오.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6장 10절에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9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시고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좀 이름 좀 날리게 해주세요. 나 좀 돈 좀 잘 벌고 떵떵거리게 좀 살게 해주세요. 싫은 소리 안 듣고 살게 해주세요. 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제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나의 이름 좀 높여달라. 그래놓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높이달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니까요. 안 해놓고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나를 대접 안 해주시냐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으로 대접 안 해주시냐고. 해주고 싶은데 내 필요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야. 내용이 틀렸다 이거야.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나의 뜻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뭐를 구하래요?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 의는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의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셨어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의로운 분을 예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야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의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포커스가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내 억울함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제 나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33절 뒤에를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제까지 우리 나라를 구했는데 내 나라를 구했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에게 대접해 주시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시원치 않은 것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제 여러분 그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내 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하면 내 억울함, 내 속상함, 내 힘듦이 나오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장악하시는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가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만 바꾸면 되는데 그리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바뀌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하신대요.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덤으로 주신대요. 덤으로. 또 현대인의 성경은 덤으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덤으로. 그러니까 모두 주고 덤으로 다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덤으로 주신다는 것은 믿음도, 영생도, 성령의 충만함도, 예수님의 동행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장 15절과 20절에 또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21절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의는 믿고 행하는 거니까, 즉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기도의 내용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15절부터 20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때를 얻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래요. 그러면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아닌 사람은 열매도 못 맺고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내 믿음의 증거고, 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무서운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좀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7장 7절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뭐하라? 구하라. 은밀한 문제, 연약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천국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 서 있겠죠.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자, 순전한 인사는 상, 중, 하, 어디쯤 줄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지금 순서가. 네. 상. 우리 아라는 내가 지금 천국부터 1등부터 예수 잘 믿는 순서로 쭉 줄 서면 상중하 중에서 중. 이혁선 사모님 상. 상이 둘이고 중이 하나고.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아마 요 끝에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순교의 시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잡아 죽이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민방위 훈련처럼 예행 연습의 기간인 거예요. 실제 그 환난 때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만 다 자빠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예행 연습 때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여기 있던 사람들이 분발해가지고 요만큼 막 가고 중간에 있던 사람이 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줄 잘 섰다가 환난 때 핍박의 때 민방위 훈련같이 예행 연습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아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방위 때도 제대로 못하는데 실제 환난 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참 어려움의 때입니다. 뭐 IMF를 능가하는 그런 어려움의 때이지만 이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쯤에 있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뒤로 순서가 줄줄 밀어날 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어요. 평균 한 38등 정도 했어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한 38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3 때 졸업할 때 반에서 1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38등이 11등으로 졸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3 때. 왜 그랬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대학 발표가 나고 학기말 고사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대학교 붙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떨어져서 학기말 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하고 공부를 평소보다 조금 열심히 했는데 20몇 등을 팍 차고 나와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공부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교회의 1부, 2부, 3부로 한 교회, 세네 교회가 이제 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상식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제 뒤쳐졌던 순서를 앞으로 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럼 7장 7절에 그리하면 기도는 현찰입니다. 기도는 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반드시 이 땅의 복도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는 저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반드시 이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사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정말 그 교인들이 대접도 많이 받고 대접받는 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희한한 음식들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잘 살아야 복 받아야 목사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 다 받는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회 때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폐기처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할게요. 성전을 지을게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완전히 돈 잘 벌고 성전 짓고 이건 나예요. 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지금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보세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하실 거예요. 오늘 또 출근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 월급 받기 위해서 간다.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매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출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놓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내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7장 7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액션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대요.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그냥 구하라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똑같은 것을 3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다 할 때는 반복을 하지만 3번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는다. 여러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숨겨지는 것을 찾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방향을 찾는 것, 이 2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사업하실 사람은 하나님 아이템을 주세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이 문만 열리면 문 안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닫혔어요. 건강이 닫혔어요. 인간관계가 닫혔어요. 물질이 닫혔어요. 내 마음이 닫혔어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가 제일 설교 좀 잘하게 하시고, 목사가 은혜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뭐냐면, 제발 내 귀와 마음 문이 열게.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은요,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서야 한 주간을 살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서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훈화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너 대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죽은 뼈야 살아나라. 했더니 살아나서 분대가 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더니 썩은 지 4일 된 사람이 수족을 동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걸어오는 것처럼 들려야 살아나고 들려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식사 안 하고 와서 배고프신 분도 계신데 그 배고픔 말고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 애통함을 회복되는 시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결론을 내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 필요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에 채워주실 것도 알아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나의 나라, 과거의 내 나라, 현재의 내 나라, 미래의 내 나라, 하나님 내 나라, 내 나라,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두 번째,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돈 더 잘 벌고 더 출세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멘. 주를 위해 존재하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해서 다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농담 비슷하게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걸어오신 분은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아멘. 자전거 타는 인생이 되고, 자전거 타고 오신 분은 오토바이 타는 인생이 되고,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들은 자가용 타는 인생이 되고, 아멘.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은 기사님들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는 아멘.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때에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었는데도 뭔지 모르겠다. 주의 기도를 하라 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